코로나19로 인하여서 이제 대면 예배를 드리고 비대면 예배로 드리는 문제로 인하여서 신학교마다 교수들마다 목사들마다 가볼 방론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무슨 일이 있더라도 대면 예배를 고수해야 된다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셨고, 괜찮다, 우리가 비대면으로 예배 드리는 것도 맞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험 속으로 몰아넣는 분이 아니다 라고 말하면서 서로 갑을 방론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아직까지도 계속되고 있고, 또 다음 주서부터, 아니 내일서부터 교회가 대면으로 할 수 있는 것이 2주 동안 우리가 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이제까지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께 예배 드려왔는데, 이것을 통해서 절대로 서로 간에 어떤 비판하는 소리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왜 드리지 않느냐, 왜 드리느냐, 이것을 가지고 서로 비판하는 것은 곧 하나님의 마음을 더 아프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 살아생전에 요한복음 8장 32절에서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죄로부터 자유롭게 된다라는 사실을 선언하시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고 죄로부터의 자유뿐만이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얽매이게 하는 모든 율법으로부터도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 것이다 라고 히브리서 12장 1절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복음은요, 예수로 족합니다. 예수님 한 분이면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우리의 죄가 다 사함 받는데요, 이 복음의 가치를 깨닫지 못한 자들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 로마 교회에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지만, 그러나 예수 믿는 것으로 안 되고 우리가 율법을 지켜야 된다. 그 대표적인 게 이제 우리가 음식을 먹을 때에도 함부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만 먹어야지만 우리가 깨끗해진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레위기서 11장에 보게 되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음식을 먹을 때에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참으로 그 굽이 갈라진 것과 그리고 되새김질 하는 것만을 우리가 음식으로 먹을 수 있는데 그런 것만 먹어야 된다 라고 아직 율법의 규례에서 벗어나지 못한 교인들이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고기를 먹죠. 지금도 고기를 우리가 잘 먹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당시에 고기는 대부분이 다 우상에게 바쳐졌던 제물이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유통되는 고기는 우상에게 제사를 드린 다음에 다시 시중에 나온 것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믿음이 좋은 사람들이라도 여러분, 고기를 먹으려면 내가 직접 짐승을 잡든지 아니면 지금 유통되고 있는 고기를 사 먹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교인들 간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제사를 지낸 그 고기를 사 먹는 행위에 대해서 이것은 우상 숭배와 같다라는 사람과, 그리고 아니다, 고기는 음식에 불과한 것이다,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과 충돌이 있게 됩니다. 이것이 여러분 어떻습니까? 다툼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어떻습니까? 그 고기 문제로 인하여서 서로 간에 적대시하게 됩니다. 원수처럼 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고기를 먹는 사람들은 고기를 먹지 않는 사람들에 대해서 업신여기게 됩니다. 또 고기를 먹지 않고 채소만 먹는 사람들은 고기를 먹는 사람들에 대해서 신랄하게 비난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음식 문제만이 아니었습니다. 로마 교회에서 크게 문제가 됐던 것은 바로 날에 대한 문제였습니다. 말씀드리면 바로 안식일 문제였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당시 성도들에게도 이 안식일 문제가 아주 심히 대두가 되었습니다. 정통적인 유대교 그리스도인들은 어떻습니까?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 우리가 예수님 믿지만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철저하게 안식일을 지켰습니다. 안식일은 언제입니까? 금요일 해질 때부터 토요일 해질 때까지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어떻습니까? 이제 예수님을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 믿는 사람들, 믿음에 잠긴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을 주일로 섬기고 있습니다. 자, 어떤 경론이 있었냐면 토요일을 지키는 사람과 주일을 지키는 사람과 충돌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토요일이 맞다. 아니다. 예수님 부활했기 때문에 주일, 일요일 날 예배를 드리는 것이 맞다라는 것이 교회의 분쟁이 되었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음식 때문에 서로 적대시 된 것처럼 안식일 문제로 서로 교인들 간에 원수 맺는 이런 관계가 형성이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습니까? 사도 바울은 그런 갈등을 조정하기 위해서 오늘 보면 로마서 14장 4절 5절 말씀에서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 날을 전날보다 낮게 여기고 안식일을 귀하게 여기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그러니까 모든 날이 다 주님의 날이라 이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6절 말씀에서 뭐라고 하면 또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느니라. 이런 말씀하고 있습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이 말 뜻입니다. 뿌리는 똑같다라는 겁니다. 뿌리는 다 똑같이 주를 위하는 것인데 열매가 어떤 사람은 먹고 안 먹고 어떤 사람은 안식일 주일로 지키는 것인데 다 귀한 것이다. 하나님께 다 감사할 일이다라고 지금 바울이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어떤 날을 지키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날을 누구의 날로 지키느냐, 이것이 중요하다라는 사실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일을 거룩히 지키고 있습니다. 주일은 주님의 날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입니다. 우리는 이 날을 맞이하면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들도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기쁨으로 이 날을 열심히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주일을 지키는 것은 여러분 초대교회의 전통으로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 것인데요. 자, 그러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지금 바울이 우리들에게 하는 의미는 뭐냐면 너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서로 비난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먹는 문제든지 나를 지키는 문제든지 간에 서로를 비난해서는 안 된다라는 사실을 오늘 본문에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포인트를 어디에다 맞추고 있냐면 믿음이 있는 자들, 믿음이 강한 자들에게 더 초점을 맞추는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믿음이 강한 사람들은 특별히 믿음 없는 자에 대해서 비난하지 말아라. 아직 믿음이 어려서 그런 거니까, 잘못된 것은 아니고 아직 어려서 그런 거니까 이해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말씀하고 있는 건 뭐냐 하면 믿음이 연약한 성도도 하나님께서 받으셨기 때문에 절대로 비난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바울은 믿음이 강한 자들에게 로마서 14장 1절 말씀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아들여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4장 4절 말씀에서 왜 믿음 강한 자들이 믿음 연약한 자들을 받아들여야 되냐? 이는 하나님이 믿음 연약한 자들을 받으셨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때로는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복음을 잘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은 복음을 잘 이해하지 못하고 아직 성숙하지 못한 자들에 대해서 아예 싹 무시하는 경우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복음을 이해하지 못한다고 해서 은연중에 그 사람을 무시하고 상처를 입혀서는 안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만큼 교만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고린도전서 8장 1절 말씀에서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을 조금 성숙하지 않은 너희의 지식이, 그 지식이 너희를 교만하게 만들었다. 복음에 대해서 완전히 자유함을 있고 복음에 대해서 완전히 이해한 것이 아니고 설익은 복음에 대한 지식을 갖고 있는 그 지식이 너희를 교만하게 만들었다라고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믿음이 연약한 자도요,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고요,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해 주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만약에 여러분 복음의 가치를 안다고 말하면서 믿음 없는 연약한 자에 대해서 비난하고 질책하는 것은 어떤 면에서 믿음 연약한 자가 하나님께서 받아들이고 하나님께서 인정하셨다라는 사실을 부인하는 것과 똑같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믿음이 연약한 자는 어떤 자일까요? 우리가 생각하는데 믿음이 연약한 자는 어떤 자냐면 예수님을 영접은 했지만 아직까지 세상의 모든 것을 끊지 못한 사람들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간혹 우리 주변에 그런 분 있지 않습니까? 또 교회에 나와서 예수님을 믿기로 작정하고 예수님을 믿고 있지만 신앙에 대한 충분한 지식이 없어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모르는 자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사실을 분명히 명심해야 됩니다. 복음의 진리를 깊이 이해하지 못할지라도, 아직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사랑하시는 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꼭 명심. 하나님은요, 믿음이 강한 사람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믿음이 출중한 사람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믿음 어린 자들도 하나님께서는 극진히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믿음 어린 자들요, 우리가 사랑해야 할 믿음의 형제임을 우리는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에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믿음이 연약한 자를 용납하는 것이 믿음 있는 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늘 이 시간에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특별히 아직 복음에 대해서 깊이가 없는 자일지라도, 아직 우리가 봐도 저 사람은 세상 물정에 너무 빠져 있어 라고 생각되는 사람일지라도 그들을 받아들여야 된다. 받으라. 믿음 없는 자들을, 연약한 자를 받으라. 근데 여러분, 여기서 받으라는 말은요, 여러분 재미있는 단어입니다. 여기서는 열렬히 환영하여 영접한다라는 뜻입니다. 그냥 대충 그냥 받아들여, 이건 뜻이 아닙니다. 여긴 환호성과 열렬한 함성과 함께 그들을 영접하는 것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여러분, 내가 누군가를 환영할 때요, 그 사람에 대해서 의심하는 마음이 있든지 간에, 아니면 그 사람에 대해서 미운 마음, 그 사람에 대해서 잘못을 비판하는 마음이 있으면 환영할 수 있습니까? 환영할 수 없습니다. 그냥 그런 마음 갖지 말라는 말이기도 합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를 비판하는 마음 없이 환영하고 영접할 때에 우리는 진정 한 몸을 이룰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마치 죄인된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품어 주셨듯이 말입니다. 우리들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품어 주신 것처럼 우리들도 믿음 연약한 자를 품어 주어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가복음 15장에 여러분 탕자의 비유를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둘째 아들이, 아버지 저 유산 주세요.
아니, 아버지 살아생전에 유산을 달라고 하는 겁니다. 유산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유산 가지고 무엇 했습니까? 방탕하게 쓰지 않았습니까? 이것은 분명하게 아버지를 실망시킨 아들 아닙니까? 이제 돈이 다 떨어졌습니다. 이제 누더기 옷을 걸치고 냄새나는 몸으로 아버지를 찾아오게 됩니다. 왜냐하면 내가 살 길은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길만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아들을 어떻게 아버지가 영접했냐는 겁니다. 여러분, 너 내가 준 재산 어떻게 했어? 너 그 돈 어떻게 썼어? 사실 직고해 하면서 책망했느냐 하는 겁니다. 전혀 비난과 비판을 하지 아니하시고 저 지금 멀리서 오고 있는 아들의 모습을 보고 그 아버지는 달려갑니다. 그리고 냄새나는 그 아들을 품에 품습니다. 입맞춤을 합니다. 반지를 끼워줍니다. 새 옷을 입힙니다. 새 신을 입혀줍니다. 그리고 성대한 잔치를 베풀어서 둘째 아들을 품어주는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들도요, 아버지가 둘째 아들을 품어주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믿음이 연약한 절에 대해서 여러분 절대로 우리들도 품어주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사랑으로 수용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용납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아버지가 나한테 어떻게 해주셨는지를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어떻게 하셨는지를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희도 믿음이 연약한 자에 대해서 사랑으로 수용하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믿음이 강한 자만이 실수한 성도를 용납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옛 습관을 버리지 못한 연약한 자들을 넓고 따뜻한 마음으로 품어주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혹 그런 분들을 볼 때가 있을 겁니다. 아주 믿음이 연약한 자를 볼 때가 있어요. 세상의 모든 것을 끊지 못하고 방황하는 자들, 그런 분들 분명히 있지 않습니까? 비판하지 마세요. 비난하지 마세요. 그냥 안아주세요. 기다려줘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성도 여러분, 골로새서 3장 13절 말씀에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믿음이 강한 자로서 칭찬을 받아야 되는데 어떻게 하라고요?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믿음 어린 자도 하나님께서 사랑하신다는 것. 좀 방황하는 자일지라도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끔찍히 사랑하신다는 것.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그들을 우리도 사랑해야 된다는 겁니다. 때로는 속색입니다. 때로는 엉뚱하게 반응합니다. 때로는 참으로 기가 찰 노릇입니다. 하지만 그들에 대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품어주신 것처럼, 나를 품어주신 것처럼 우리는 그들을 품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절대 비난하지 마세요. 절대로 비판하면 안 됩니다. 쟤 왜 그래? 쟤 왜 그래? 품어줘야 됩니다. 두 번째로, 성도 여러분, 믿음이 연약한 성도도 우리와 동일하게 주를 위하는 사람이라는 사실,
바울은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직분을 주신 그 이유는 바로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강한 자들은 믿음이 약한 자들을 섬겨야 부르심이 합당한 자들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든지 간에 여러분, 믿음 약한 자들 있죠. 꼭 우리가 받쳐줍시다. 믿음 약한 자들 꼭 우리가 받쳐줍시다. 믿음 약한 자에 대해서는 꼭 우리가 덮어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소유자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살아계신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절대로 우리의 마음이 굴절되어서는 안 됩니다. 굴절되어서는 안 됩니다. 무슨 굴절이 무슨 말인지 알죠? 여러분, 요리병에다 물 담가놓고 거기다 젓가락 한번 꽂아 넣어 보십시오. 그 젓가락이 꺾어져 보입니다. 근데 꺾어졌어요? 안 꺾어졌어요? 안 꺾어진 거예요. 그걸 굴절이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굴절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절대로 미리 포기하지 마세요. 저도 교인들을 포기하면 안 됩니다. 어떤 일이 있더라도 교인들을 포기하면 안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힘들게 하는 교인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엉뚱한 행동을 하는 사람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에게도 똑같이라고 적용된다고 생각됩니다. 여러분, 절대로 선입견을 가지고 상대방을 바라봐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선입견을 바라보고 딱 그 사람 보면요, 그 사람이 어떤 짓을 해도 미워요. 여러분, 그래요 안 그래요? 좋은 선입견이 그냥 일반적인 선입견을 가지고 상대방을 바라보게 되면 어떻습니까? 절대로 여러분, 좋은 결과를 낳지 못하는 거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비판하면 안 됩니다. 절대로 정죄하면 안 됩니다. 비판하고 정죄하는 것은 교만함에서 오는 겁니다. 내가 너보다 낫다라는 것을 그냥 슬그머니 말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내가 누군지를 정확하게 알게 된다면 우리는 남을 비판할 수 없습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죄인인지를 안다면 우리는 누구에 대해서 함부로 말할 수 없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면 가까이 갈수록 느껴지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얼마나 더러운 죄인인지를 알게 됩니다. 나만큼 소망 없는 자가 없구나. 나만큼 참으로 가능성이 없는 자가 없구나. 여러분, 느끼지 않습니까? 어두운 곳에 있으면 내 옷에 묻어져 있는 오물을 보지 못합니다. 그럼 밝은 곳에 나아가게 되면 내 옷에 묻어진 오물을 보게 되고 창피해서 그 옷을 입지 못하고 나가지 못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나 자신을 바라봐야 됩니다. 특별히 우리는 믿음 약한 자들에 대해서 절대로 우리는 살피는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성도 여러분, 계시록 20장 13절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면 우리 주님께서는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각 사람이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남을 비판하는 사람은 그 비판으로 인하여서 결국은 자신이 하나님으로부터 헤아리심을 받게 될 것이다 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비판하지 맙시다. 이제는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일이 있더라도 서로 간에 품어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살아계신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경우에라도 심판 때에는 하나님만이 설 수 있는 자리입니다. 그 심판 때에 내가 서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사실을 명심하고, 우리 양주세승교회 모든 성도들은 믿음이 연약한 자도 하나님께서 사랑하신다는 사실 뿐만이 아니고 믿음이 연약한 자도 주의 일꾼이라는 사실 명심하고, 어떤 일이 있더라도 믿음 연약한 자들을 챙겨주고 사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 지난해 말씀 듣지 않았습니까? 새신자들을 어떤 일이 있더라도 받쳐주고 세워주고 덮어줄 수 있는, 그래서 살아 움직이는 칭찬받는 우리 양주세습교회가 될 수 있기를 살아계신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나를 되돌아보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어떤 일이 있더라도 믿음 어린 자들을 챙길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나를 통해서 믿음 약한 자가 잘 자라서 훗날에 하나님의 나라의 동지로서 쓰임받을 수 있도록 복내리워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이 잘 자라면 우리가 얼마나 마음이 기쁩니까? 마치 믿음 없는 자들이 우리의 섬김을 통해서 잘 자랄 때 우리가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날마다 우리 양주 새순교회는 건강한 교회로 성장해 갈 수 있도록 복내리워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